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참 지혜 그리고 세상 지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보면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지혜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세상 지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위로부터 나지를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지혜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이죠. 위로부터 오지 않은 그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를 따라 살았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참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참 지혜를 따라 살기도 하고, 때때로 연약해져서는 세상 지혜를 이렇게 빌려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거듭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언어 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의 원리에 따라서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믿음을 따라 말하고 한 번은 본성을 따라 말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중인격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원리가 하나입니다. 본성의 원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만 가지고 말하고 하나만 가지고 행동하니 초지일관이죠. 앞뒤가 똑같습니다. 무슨 전화번호도 아닌데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항상 똑같아요. 초지일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을 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본성의 원리에서 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느 때는 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나하고 별다르지가 않거든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쓰는 언어 방식도,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다 다르고 내가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말을 행하면 저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다가도 우리가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너도 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때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이 왕왕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믿음으로 한 번은 본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좀 말이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언뜻 끼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데,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원리를 따라 형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번은 그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독하녀가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한 번은 믿음으로 행하고 한 번은 본성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항상 본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와 너무나 값비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었으니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언어 생활은 무엇이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고 그것에 걸맞게 인생을 유지하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잘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언젠가는 또 연약해져서 믿음의 말 대신 본성의 원리를 따라 말하는 때도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보다 그런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점점 길어지는 이런 역사,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학생처장을 역임하신 그 구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목사님이 지난번까지는 신입생들에게 인성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그 물어봤더니 물어보는 항목을 한 번은 믿음으로 대답하고 한 번은 본성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사회기관에서 신학교 오는 학생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이 점심 한 끼에 얼마짜리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8,000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문항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꼽니다. 일관성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당신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얼마짜리 점심을 사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보니까 뭐 평소 동네에서 가보지 못했던 뷔페 식당이 생각이 나서 2만 원짜리 이렇게 적으면 다중인격의 의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 한 번은 본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죠. 헷갈려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삶을 바르게 영위하는 원리가 되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세상 지혜인데 우리가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서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12절 이전까지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한 번은 믿음으로 말하고 한 번은 본성으로 말을 했고 또 이제 지혜에 관한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도 한 번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의지하여 삶을 영위했고 한 번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역사가 얼마가 더 진행되고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될 것입니다. 참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성숙한 삶이죠.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혜 말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을 호크마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세상 지혜는 소피아, 철학을 소피아라고 그러죠. 지혜를 사랑함, 그게 필라소피아 철학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의 원리,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세상 지혜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보편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정신과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안에는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처세술과 또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빨리 성공하는 모든 노하우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세상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길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 방식대로라면 절대로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저 죽어마땅한 무익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라는 것을 만약에 세상 정신이 충만한 어느 영적인 존재 누가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쓸데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죄인이 그 죄에 합당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만약에 세상 지혜와 원리라면 그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일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세상의 지혜자들은요 헤아릴 수도 없고 이런 일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정신과 세상 지혜로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띄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죠. 당시 이방인은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헬라 철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500년, 600년 전 이제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그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아주 꽃을 피웠던, 고대 철학이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 철학자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헬라인들은 그 미련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는가?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데, 이걸 깨닫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세상 지혜로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띄워서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던 당시 대제사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총독 빌라도, 여러분 일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 된다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또 당시 분봉왕 헤롯 역시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출세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얻고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움켜쥘 수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 능력자 중에 능력자들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 눈에 보기에 그리스도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 지혜자들, 세상의 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글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이 기록된 책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보다 훨씬 많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고 본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을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떠다니지만 이걸 잘 꿰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서 귀로 듣고 한 번 읽은 건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정보들 속에서 정보들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쪼가리가 아닌 하나의 역사가라면 철학의 관을 하나 만들어낸다든가 또 윤리학자라면 하나의 윤리관을 만들어낸다든가 무슨 경제학자라면 하나의 원리를 꿰낼 줄 안다든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참 지혜는 그 원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참 지혜는요, 방금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도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리고 15절 앞부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그 말이죠. 진리를 거스리는 지혜는 세상 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명백히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네,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요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를 언급하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근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진리가 근원이 되는 지혜는 참 지혜,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죠. 성경에 보면 명백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진리이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이 진리라는 것. 이것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진리하면 변치 않는 원리,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오시면 그 책에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질서라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재편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그 교훈만이 진리입니다. 15절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 거짓 지혜를 말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를 말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참 지혜만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세상 지혜가 위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말을 NIV에서는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나라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참 지혜만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참 지혜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되는 것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많이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그렇게 많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그 소수의 범주에 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선비도 없고 문보조자도 없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와 이 방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래서 이 낮아짐의 원리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높이 교육. 그 회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쓰신 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눈높이로 선생님이 내려와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낮아짐의 원리가, 섬김의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낮아짐과 섬김의 이 지혜, 이 진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방식과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저 사람은 나와도 다르다는 말을 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영혼의 곤고함과 궁핍함을 느끼게 되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뭐 옥에 갇히는 게 무서우면 뭐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간수가 자결을 하면 어쨌든 이 범죄자들이 탈출한 사람들이 간수를 죽이고 갔구나 그러면 최소한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의 생계는 뭐 보장이 되겠다.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뭐 도망이 아니죠. 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않고 간수를 부를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할 때 간수가 등불을 켜고 와 보고서 맡긴 데를 다 씻기고 정말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세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참된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의 원천은 너희 마음속, 사람의 마음속, 이 마음속은 변화된 새 사람의 원리가 아닌 옛사람의 원리, 아담에게 물려받은 본성의 원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변화된 새 마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본성의 원리.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이것이죠. 거듭난 성도이지만 때때로 본성의 원리에 귀를 기울이면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지혜, 세상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세상 지혜에 미혹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였던 설교자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는데요.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성도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본성의 원리와 그래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의 표준,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이드하는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혜를 따라, 두 가지 지혜를 따라 살아가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이 두 지혜의 성격이 다릅니다. 참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성격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맺히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거기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성결하죠. 세상 것과 섞이지 않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과거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원리적인 평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평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실제적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거듭난 성도가 죄와 악과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 화평의 사람이죠. 화평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큰 놀라운 정말 화평의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이 원리를 조금만 적용하면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관용이죠. 이 관용을 성경학자들은 번역하기 매우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정리를 하자면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덕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는 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해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죄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버리도록 이렇게 하시지만 영혼 자체는 버리시지 않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죠. 너무나 큰 관용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양순입니다. 이는 이 양순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 이 말은 절대로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태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양순이죠. 긍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정말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정말 세상의 지혜, 마음으로부터 나온 본성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세상 지혜의 원리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고 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악독한 일들이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라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충실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다 얘기해도 안 믿어요. 만약에 그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만 보입니까? 세상만 보여요. 세상만. 그리고 세상을 가지면 다 얻은 것 같고 세상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정욕적이다.
이 말을 NIV에서는 unspiritual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 본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이 충동질과 이 마귀가 넣어주는 정사와 원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라이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 그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단이 주는 잘못된 암시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 원리를 따라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독한 일만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정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지혜의 원리,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 지혜를 활용하되 온유함으로 잘 참고 견뎌내고 인내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유지하게 될 때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야, 네가 세상 정신과 원리가 충만한 세상에서 세상 원리와 세상 지혜와 세상 정신을 붙들지 않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과 은혜의 원리, 곧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네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너를 섬기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락이 저와 여러분의 복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가 우리 심령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이 원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우리 자신의 본성의 원리와 또 세상 정신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